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건의 핵심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하다가 결국은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은 안식일 새벽이었고 도시는 조용했지만 아무 죄도 없었던 예수라는 한 분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 처형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의 처형 방법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처럼 보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절망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방식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의 동굴 무덤에 안장하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봉쇄했고 군인들로 인해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에서 64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여기서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빌라도는 군사를 보내서 무덤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끝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봤던 군사들과 여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라고 해요.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여자들은 동굴 속을 봤고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 무서웠던 여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 너 형제들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갔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자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치워줄까를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 도착을 해보니 돌문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더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서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은 놀라서 도망쳐 나왔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째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을 겪었던 여인들은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고 베드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을 갑니다. 근데 돌이 치워져 있었고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다시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몸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어요. 두 남자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서 울고 있는데 무덤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순간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마리아는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두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남자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요. 그때 마리아는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알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세요. 그렇게 기록된 복음서들의 이야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갔던 것은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 어떻게 치워졌는지 베드로가 진짜로 확인을 했는지 무덤에 나타난 천사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천사들만 나타났는지 예수님도 나타났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곳이 예루살렘인지 엠마오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갈릴리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요 7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 먼 길을 한숨에 달려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인지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근거와 논리로 반박해왔고 앞으로도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한 나머지 가까운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것이고 그 증거가 서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불일치한 내용들부터 정리했을 것이고 증인들을 법적인 효력이 없었던 여자로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은 여자들이 했던 이야기들과 그들이 들었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서로 다른 내용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애타게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 메시아가 로마나 다른 대적들을 무찌르고 자신들을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믿음에서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도 거짓 메시아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거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그 신앙관에는요, 진짜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명백한 기준이 있었어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만들어낸 기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듯이 로마를 일격에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약한 자들과 막 어울렸잖아요. 그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어요. 자기들의 기준에서. 유대인의 그 거룩한 삶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무시해도 될 만한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어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그 하층민들, 그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가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형하면 소동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계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메시아의 부활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힘없이 죽는다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했어요. 그게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들어도 별반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 전에도 메시아를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처형되는 것을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결론을 내리고 실망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을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제자들은 실망해서 삶의 터전으로 갔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시신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자들은 두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서 믿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만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뜻도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진실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제자들과 사람들,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은요,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자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시기, 질투, 초조함, 불의, 간사함, 권모술수 등 모든 것이 사라졌고 가난, 질병, 억울함 등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일에 너그러워졌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혀 보여주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하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다 전파하리라.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고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상상수문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렸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풍요를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언제나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믿음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인해 주일마다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돼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